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이란 말은 본래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떨어질 낙의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도했어요? 난관에 부딪혀요? 결과가 좋지 못해요?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갈등이 계속되면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피곤을 느끼는 삶의 모습이 낙심자의 모습이지요. 땅만 내려다보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고 눈빛이 초점을 잃은 게 특징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를 그때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목사님이 술을 먹었대 그러는데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술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낙심의 원인이 뭘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은혜 받아서 용기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 꽁 잡는 게 매, 이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기 마련인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7절 8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확률은 0%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즉 부패와 타락과 멸망과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당연히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걸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결과가 대단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별거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 동기가 성령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낙심은커녕 오히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법칙인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기나긴 떼약볕에 여름이 지나가야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가을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한여름인데 왜 열매가 없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절대로 중간 평가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별명이 빨리빨리. 저도 어느 날 보니까요, 식당에 가가지고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빨리 주세요. 급하면 일찍 오든가. 이게 빨리 달라고 해서 빨리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면도 당장 끓여 먹어야 되고요. 기도도 즉석에서 응답되는 걸 좋아한다네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아니, 임신을 했으면 10달을 기다려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8달 반 만에 나왔다. 그런 애들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8일 오니까 8달 반이니까 8푼이에요. 10달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중간 평가하면서 낙심하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9회 말 투아웃에서도 멋진 역전의 홈런을 날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선한 일에 대한 긍지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왜냐고요? 성령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9절 10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한 일이에요. 그걸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손대고 있는 일이 하찮아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착한 일이면, 이게 선한 일이면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원찮은 건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건물은 성전이 되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쓰여지게 되면 성구가 되는 거고,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성가가 되는 거고, 같은 쌀이라도 성미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경, 성직, 성수 거룩하게 구별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이미 성직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유명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주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 청년을 만났는데, 이 녀석이 빗자루로 청소를 하면서 계속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곁으로 다가가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청소부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어?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청소를 할 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청소를 할 때 게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오. 똑같이 하는 그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겹기조차 한 그 일인데, 오 주님,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 내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양보호사 있죠? 제가 오늘 또 안내해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있죠? 이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뭐가 좋아요? 첫째로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 혼자의 힘으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 가정에 가서 밥을 해주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니까 내가 식모인가? 이따위 일을 하게? 또 우리 평안마을 있죠. 거기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제 섬깁니다. 때로는 대소변을 치워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현대판 종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나의 몸을 움직여서 그에게 꼭 필요한 일로 돕는다. 이거보다 선한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착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남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다. 그 사람 죽어도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매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보셨잖아요. 다비다. 다 비우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왜 낙심합니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낙심을 물리치게 되면은 자살이 살자로 바뀝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작년에 당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59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낙심이 없었다면 자살이 살자로 바뀌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동기가 좋았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두 번째로, 당장 대단한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이, 현재가 마지막이 아니고 내 인생 다 산 게 아니고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 대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새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